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과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해서 실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2월 춘천에서 한 여성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 사기 행각 끝에 붙잡혀 실형을 언도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숨긴 채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한 남자와 6개월 동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자신이 진 빚을 갚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11번의 돈을 빌려서 약 8,500만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요, 그 남자 말고도 이미 다른 남성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요, 2억 3천만 원의 금액을 갈취해서 불구속 상태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8,500만 원을 빌려줬던 남자는요, 돈도 잃고 결혼까지 잃음으로 인해서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이 관계의 배신을 통하면 그것도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라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믿었던 가족, 또 신뢰했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로 다윗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이라는 쿠데타의 배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피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31절에 보면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이 모반에 동참한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요, 크게 낙심합니다.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최측근 또 모사로서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나 또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배신당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라. 압살롬의 배신 쿠데타로 인해서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을 쫓겨 도망가야 했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있었지만 아들 압살롬을 사랑하기도 했고요. 또한 많은 사람의 희생을 원치 않았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인 것을 달게 받고 그는요, 떠나갑니다.
도피하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도 있었고, 그리고요 많은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다윗의 옛 동료 후세도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에 있다라면, 내 편에서 나와 함께 나를 지지해 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의사결정함에 있어서요, 다수결의 원칙으로 내 편이 많을수록 절대적인 것이지요. 다윗은 나중에 반격을 노리면서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지지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도 레위인들도 후세도 모두 다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쉽게 이해는 되지가 않습니다.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지요. 25절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법궤 레위인들을 보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은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진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그는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는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었던 먼저 하셨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7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셨냐면 다윗의 왕위가 늘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선왕이었던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요 계속해서 그 왕조가 이어져 나갈 것, 그리고 다윗 역시도 그 왕위를 계속 지속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으니 하나님의 긍휼을 다윗은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하박국 3장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주시옵고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비록 진노 가운데 있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왕 사울처럼 왕위를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다윗의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다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다윗은 두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법궤를 돌려보내고 나서 한 소식을 또 듣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3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금 급하게 성에서 떠나왔습니다. 성에서 나왔어요.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시가 급하다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압살롬의 군사들이 쫓아오기 전에 다윗은요, 무리를 이끌고 빨리 떠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움직이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그는요, 잠시지만 머물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윗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고 한순간의 찰나의 기도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신 것이지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히도벨의 지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히도벨의 이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의 지혜가 압살롬에게 들어갔다라면 자신에게 큰 해가 될 것을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지만, 순간이지만, 찰나지만 다윗은요, 위급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끝나고 32절에 보니까 오랜 친구며 왕실의 고위 대신 그리고 모사인 후세를 만나게 됩니다. 후세는요,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고 모세 편에 섰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34절에 후세가 아히도벨의 그 지략을 패하게 할 사람임을 깨닫고 압살롬에게 돌려보내지요. 다윗의 예상대로 후세는요, 아히도벨의 그 계획을 저지하여 다윗이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기도한 이후에 다윗이 후세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세는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죠. 과연 이걸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들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언제든지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요,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윗처럼 누군가에게 쫓기고 누군가에게 배신당하여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든지 귀 기울이시고 내게 하나님 때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힘듦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요,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연약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배신당함으로 인하여 큰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도 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은혜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순간의 찰나의 기도였지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후세라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간절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